저녁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거기서 만찬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만 주님이 데리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친밀감, 또 어떤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탁할 그런 말씀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마지막 만찬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제장하시고 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해서 1 이렇게 밑에 간주가 있어요. 그 앉으셨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미술가가 최후의 만찬에서 12제자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앉아서 있는 그 서양식이고 그 가나안 지방, 근동 지방에서는 그것을 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 원문은 비스듬히 앉는다는 거예요. 비스듬히 앉아서 오른쪽 손은 자유롭게 왼쪽 손으로 땅바닥에 이렇게 고이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대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영화나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한 그런 그림들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댄 사람도 있어요. 그 기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가장 또 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또 신뢰와 믿음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나누는 그런 말씀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계속 그 밑에 또 읽어보시면은 몇 번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창피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성경에서 이 또 말씀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사실 뭐 가룟 유다는 신이 마셨기 때문에 그 재정을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또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또 강조하죠. 또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이렇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까지도 그렇게 재차 반복해서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은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마음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회복하고 다시 철회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와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은 참 중요하거든요.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갔거니와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는 내가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룟유다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가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사야, 우리가 중요한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2절에 3절에 2절도 있고 3절 계속해서 1절부터 53장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참 이사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말씀의 표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메시아 말이에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누가 귀히 여겨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주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또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와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팍 모이고 군중 떡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5,000명씩이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0명의 군중이 거기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도 왜 그렇게 모였겠어요. 그 전에 기적과 표적을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뿌옇뿌옇 그때 또 뭐 직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께 가면 그래서 제자 누구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 유다도 사실 예수님께서 뭐 가장 큰 충격은 오병이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야, 저번 따라다니고 또 저번을 신뢰하게 되면 저번을 신뢰하면 그때는 내가 이 먹는 거는 해결이 되겠구나. 그때는 먹을 거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먹을 거는 내가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이 제자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와, 저번을 따라다니면 이제는 이 백성이 먹는 거는 해결되겠구나. 이 백성이 그러면 저분이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이 유다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어떤 권력 잡는 데에 자기 영광을 얻는 데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이런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권력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굽신 되잖아요. 그 제사장이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잖아요. 그런 그 위치 그것을 늘 가룟유다는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성도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행동 속에 그걸 더 좁히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저렇게 이 말도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 또는 선택과 어떤 책임, 이 두 번째는 책임이거든요. 책임.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책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렇게 뿌렸으면 그것을 거두는 것이 책임이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 말이에요. 요즘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정권, 문재인 정권이 예전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처음에 막 뿌렸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그 전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 사건 막 이렇게. 그 이제 그 조선일보 칼럼에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인가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죠. 예전에 자기들이 뿌렸던 것이 그대로 그 성경을 그렇게 은용했더라. 그분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뿌린 대로 거기가 거둔다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때 옷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다 하면서 그걸 돈을 얼마로 말했느냐면은 7억 6천만 원어치를 옷을 샀다.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쪽 당에서는 그걸 진실이냐 그것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샀다 하니까 그걸 또 매스컴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것을 뿌렸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되는 거죠.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열매죠.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콩 심은 데 뭐나요? 콩나요. 예, 밭 심은 데 밭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이제는 출세했다. 나는 이제는 저분 때문에 한 자리 얻을 것이다. 제자들도 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베드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로 다투는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누가 높으냐 이 말이. 야고보가 내가 더 높다 하니까 내가 오른편 왼편 요한과 그 형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웅해가지고 너희들만 그래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해가지고 그 막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이 등극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에 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 들어가 앉을 때에 면류관 쓰고 왕관을 딱 쓰고 앉을 때에 자기들이 오른편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 옆에 또 왼편에 그렇게 앉기를 그렇게 바랬던 그런 생각들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말해요. 인본주의로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록한 대로 가시라.
주님께서는 기록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아세요, 주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참 많이 아팠을 거예요. 참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십자가 말이요. 그 모멸,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 예, 지금이야 우리가 참, 이거 우리 그림이야 그렇지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이에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창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멸시, 천대,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못 박히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와닿지 않는 거죠. 왜? 늘 보는 것이 뭐만 보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만 남는 거예요. 눈 안에. 주님의 그 표정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누가 나오게 되느냐면 가룟 유다가 더해요. 가룟 유다가 그것보다는 다른 거. 다른 거. 어떻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말이에요. 손에 잡히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제는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으면 신앙이 이제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몇 년 됐으면 이제 3년 4년 이렇게 좀 됐으면 이제는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즉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3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이 응답 없어.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고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자기의 영광 다. 그 어디 나와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 비운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비우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다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나 또 두 번째는 복종시키는 것 비슷하지만 가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내려놔라 이 말이거든.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말 많이 하지만 참 이때에 말 많이 하게끔 역사하거든요. 그 몇 가지 역사를 이 고난주간에 몇 가지 역사를 말 많이 하게 하고 말 많이 뭐 많이 먹게 하고 고난주간에 희한해요.
그런 사람이 와요. 먹자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니까요. 고난주간에는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합니다. 아침 금식하고요. 아니면 점심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전에 저희 고향 교회 보면은 막 목사님이 금식시켜요.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는 거라고 막 시키시더라고요. 하루에 안 되면은 3일 금식 시키고, 안 되면은 하루에서 금식해라. 이렇게. 내일 우리 금식합시다. 아침만이라도요. 내일 금요일, 성금요일이거든요. 1년에 한 차례예요. 아침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하고요. 점심 먹고. 또 아침 안 먹었다고 점심 많이 먹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먹고요. 내일 주님만 생각하고. 그런 날이 바로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 뷔페 가가지고, 뷔페 가지 마세요. 그래서 막 그냥 먹고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그거 갖고 앉아있고, 그건 뭐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먹고, 아니면 사람 만나지 말고, 그쪽 만나지 마세요. 카페 가지 마시고.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중요한 일 있으면요, 카페 가야 되겠죠. 전도할 일, 아니면 사업상, 뭐 그런 것들은 뭐 가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카페에 가서 카페에 앉아있고, 그런 것들은 금하는 날이,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예요. 말하게끔 역사하고요. 꼭 고난주간에 그래요. 많이 먹게끔 역사하고요. 또 어쨌든 막 피곤하게끔 또 역사해요. 그래서 막 잠만 자고. 그게 역사예요. 참 금요일날 내일 보세요. 내일 시험 될 일만 막 생기고요. 화가 나고요. 막 그래요.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악한 그런 사단들이 어떻게 하면 그 역사거든요. 세상에 그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금요일 날은요, 얼마나 이것들이 자기들이 신나는지 몰라요. 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날 명절날 같아, 이것들이 자기들. 명절날 같아. 그 나중에는 그게 아닌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것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은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는 거 없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며 하루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